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4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살다 보면 어쩌다 일이 이렇게 꼬였을까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판 함정에 내가 빠진 것 같은 곤혹스러움, 혹은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 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되는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은 속이는 자에서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된 야곱, 그리고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하던 레아의 치열한 삶을 보여줍니다. 이 엇갈린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 반전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로 35절 말씀을 이 영상을 잠시 멈춤해 두시고 개인적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매일 성경 수은에 있는 성경 이해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결혼잔치는 가족을 이루는 의미 이상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서 계승되던 하나님 언약의 성취입니다. 7년을 채운 야곱은 라헬과의 결혼을 요구하지만 라반은 혼례날 레아를 먼저 들여보내는 속임수를 씁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의 과거가 거울처럼 되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당시에는 신부가 베일을 쓰고 신랑의 방에 들어가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베일까지 한 상태였기 때문에 야곱은 라헬인 줄 알고 합방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야곱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걸 알게 되고 야곱은 라반에게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에 라반은 전통을 이유로 레아를 먼저 시집보냈으니 라헬을 얻으려면 또 7년을 봉사해야 된다라고 조건을 붙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에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내 레아의 삶은 처절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괴로움을 보시고 태를 여셨지만 레아는 자식의 이름을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시므온, 들으심, 레위, 연합함으로 지으며 줄기차게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남편을 향한 기대가 끝내 좌절된 자리에서 레아는 넷째의 이름을 유다, 찬양으로 지으며 이제야말로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하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며 함께 말씀 연애를 나눠보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으로써 그를 연단하십니다. 동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라반은 탐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 종처럼 살고 있는 일 잘하는 야곱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명분과 복을 가로챌 때처럼 라반은 야곱을 속이려고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일부러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야곱이 결혼을 무르지 못하도록 하고 어둡고 정신없는 틈을 타 라헬이 아닌 레아가 야곱과 합방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계획은 라반의 것이었지만 여기에 레아도 일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레아가 그런 의지가 없었다면 이 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술수를 쓰던 야곱이 그가 심은 대로 외삼촌의 술수에 당한 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오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반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고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가 나듯이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나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이 나는 법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삶의 고난을 겪는 이들이 모두 그들의 잘못으로 그들이 나쁜 것을 심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만 하다면 너무 가혹한 잣대가 되고 율법주의가 되고 하나님을 인과 응보의 법칙 속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가 그렇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서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자신의 삶에 심어야 합니다. 거기서 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31절로 35절,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야곱은 7년 고생의 원인이 된 레아를 원망하여 사랑치 않고 라헬만 편애하였습니다. 자신이 부모의 편애로 인한 아픔을 겪었으면서도 레아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편애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다시 그 과오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 라반의 이 사기극에 레아가 일조했다는 것에 대한 원망과 미움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오랫동안 그냥 형식적인 부부관계만 유지해 오기도 했었던 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참 오랜 날들 동안 이 레아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네 아들을 주셨습니다. 라헬의 태는 닫으시고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레아에게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게 하셔서 그녀를 위로하십니다. 놀랍게도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아들 유다를 통해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레아는 메시아의 조상이 될 유다를 낳는 영광을 차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무시와 냉대 속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며 구속사의 주역으로 삼으시는 반전과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외면했던 레아를 통해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졌듯 우리가 실패라 부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통로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이 무너진 그 아침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눈부신 아침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이 바로 그 기적의 아침, 대역전의 아침임을 믿으며 이 한날을 시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기만은 가족을 갈라놓았는데 라반의 속임수는 레아를 깊은 고독에 남겨두었습니다. 거짓으로 얻은 성취는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관계의 붕괴라는 값비싼 대구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진실에 빠진 성공은 영광이 아니라 결국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함께 상처 입히는 결과로 돌아옴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6절,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며칠같이 일하고 몇 날 동안만 지내다 오라던 어머니 품으로 라헬을 데리고 돌아가려는 꿈에 부풀어 신방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밤을 보내고 아침에 그가 발견한 것은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습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였는데 이제는 자신이 속아서 17절 시력이 약한 레아를 아내로 맞은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이죠.
왜 속였느냐고 라반에게 항변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대답은 형의 권리를 가로챈 자신의 과오만 떠올리게 할 뿐이었습니다. 언니를 동생으로 속인 라반의 간교함은 동생을 형으로 속인 자신의 과오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리브가와 야곱의 계획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었지만 그의 계교와 속임수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로 과정과 방법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와 방법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삼위일체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그렇게 그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25절로 30절 악의 속성은 교묘히 숨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인 일로 야곱이 강력하게 항의하자 라반은 그것이 자기 뜻이 아니라 우리 지방의 관습이라 어쩔 수 없고 이후 우리가 라헬도 줄 것이라며 자기 만행을 자기가 벌인 이 사기극을 우리 뒤에 교묘히 숨깁니다. 거짓은 그 자체로 불안하기에 도망치며 숨을 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거짓은 도망칠 숨을 곳을 찾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바다 끝으로 도망을 가도 곧 거기서도 하나님은 찾아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속이려 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까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당하지 못한 것은 우리 안에서 악이 시작되는 징조임을 잊지 마시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며 정직함과 경건함으로 매 순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레아와 정해진 7일간의 신혼기간 후에 라헬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다시 7년을 더 일해야 했습니다. 야곱보다 더 간교한 라반의 탐욕스러운 요구 때문에 몇 날 만에 고향 땅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려 했던 야곱의 바람은 산산조각 납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 이 7년은 수일이 아니라 수십 년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원망의 시간이 아니라 인간적 모략을 의지하던 자신에게 절망하는 연단과 훈련의 기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31절로 35절 레아는 셋째를 낳을 때까지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의 이름을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는 뜻의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 이름 짓기가 그 마음의 소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드디어 넷째 유다를 낳고서는 남편에 대한 언급 없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며칠같이 여겼지만 레아는 야곱의 마음을 얻기 위해 평생을 하루같이 눈물로 보냈습니다. 레아의 삶은 끝없는 인정투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원하던 사랑을 얻지 못하고 그녀는 결국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레아가 남편의 뒷모습을 보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을 때 드디어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내면의 공허가 채워지고 입에서 유다, 즉 찬송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은 사랑받으려는 마음 자체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가치를 타인의 반응에 맡겨버리는 일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는 감정의 종살이를 멈추고
다른 사람의 사랑에 목마른 인정투쟁을 멈추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룩한 자존감으로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미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충만하시는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결과로 과정을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 그 방법과 때까지도 주님의 인도를 따르며 오늘 하루 정직한 씨앗을 심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소외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에서 밀려나고 사랑받지 못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낮은 곳을 살피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로, 타인의 사랑과 인정을 구하며 스스로를 괴롭혔던 레아의 시간을 끝내고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사람의 인정과 반응에 일희일비하는 감정의 종살이를 멈추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이 연단의 현장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려는, 어쩌면 인간적인 것을 의지해왔던 그 시간들로부터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귀한 시간들임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또 그 부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